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이 되겠습니다. 7장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세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형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배웠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아멘. 7장은 고린도 교회의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 때 이 결혼 제도 지금 현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시대죠.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이제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는 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항구라고 그랬죠. 항구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많이 문란한 도시였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고린도는 그러한 도시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혼을 해서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결혼을 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 오늘 결론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둘 다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 자신은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나 해도 된다. 말이 헷갈려요.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지 둘 다 얘기하나. 자, 그런데 요즘 이제 안타까운 것은 결혼이 뭔 줄 모르고 결혼을 한다는 거죠. 결혼이 무언지를 모르고 해요. 그래서 결혼을 젊은 남자들 어떻게 생각해? 결혼만 하면 무조건 행복한 줄 알아. 천만의 말씀. 그러죠? 해보니까 결혼만 하면 무조건 행복한 줄 알아. 모든 게 다 해결된 줄 알아.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 여기 바울이 전했지. 결혼하면 여자는 남자의 종으로 매인다고. 남자의 종이 된다고. 묶인다고.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면 그 순간 여자는 남자한테 매여버리게 되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한테 매이죠. 요즘은 여자가 더 사나워요. 요즘 젊은 세대는 옛날 우리 세대는 남자가 더 싸놨고 지금 젊은 세대는 여자가 더 싸나워서 드라마 봐봐요. 다 여자가 남자에게 먹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결혼하는 시대. 그냥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한 줄 알고 여자는 결혼하면 남자가 무조건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냥 꽃가마 태워주고 꽃신 사다 주고 예쁜 옷 갖다 주고 너만 좋아해 너만 좋아해 이렇게 다 책임져 줄 줄 알고 결혼하는 거죠. 남자는 결혼을 하면 무조건 여자한테 여자가 자기를 다 알아서 잘해주고 꿀물이 나올 줄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다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결혼하는 시대.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다 실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생기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부모가 뭔지를 모르는 시대다. 지금 부모가 뭔지를 모르는 시대.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아예 자식한테 못해줘가지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살인하기도 하고 요즘 나오죠. 그다음에 어떤 부모는 너무 잘해줘서 아이들을 버르장머르게 하고 가정교육이 전혀 안 돼서 예의 범절이 안 돼 있는 거죠.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내 새끼 내 새끼 잘못해도 내 새끼.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학교 선생님까지도 폭행을 하는 부모. 나도 안 때리는데 네가 왜 때려 그러면서 선생을 폭행하는 이러한 시대. 이것도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부모가 애를 낳아놓고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좀 한 발 더 나가서 남자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남자 하기 싫어. 그래서 성전환수에서 여자 해버리는 거죠. 남자의 역할이 뭔지 모르는 시대. 또 반대로 여자도 여자의 역할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시대. 즉 모든 균형이 깨져버린 시대.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이제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린지를 모르는 시대. 지금 세상이 그렇게 미쳐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르다는 이 기준을 이제 어디서 찾을 것이냐?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이렇게 혼돈의 시대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돈의 시대에 무엇이 바른지를 몰라요. 그럼 미국의 지금 교육을 보면은 동성연애가 허용된 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육 시간에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걔들은 이제 그게 바른 거예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사람은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걔들은 이제 그게 바른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이 볼 때는 우리가 틀린 거죠, 이제는. 이렇게 혼돈의 시대가 오고 있다. 한국도 오고 있다. 미국에 이미 시작됐고, 유럽도 시작됐고, 캐나다도 시작됐고, 영국 연방도 시작했어요. 영국이 어떤 나라냐?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성경을 제일 많이 찍어내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해서 세계 2위로 선교사를 많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미국과 격차가 별로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게 오고 있다. 알고 계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건지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 이런 때 정말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영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러죠? 바른 것이 무언가는 가르쳐줘야 된다. 이게 올바른 거고 이게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 기준이 뭐냐? 성경이다. 성경. 근데 이 성경을 이제 무시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이 성경을 무시해버리는 시대. 이 성경을 무시해버리는 게 케네디로부터 왔어요. 케네디가 미국의 모든 학교의 성경을 없애버렸어요. 케네디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모든 미국의 초, 중, 고에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그런데 케네디가 천주교인이에요. 딱 되면서 성경을 없애버린 거예요. 로마 교황청의 지시를 받았겠죠. 왜? 우리 개신교는 뭐가 항상 중심이요? 성경. 로마 교황청의 중심은 교리. 교리가 항상 중심. 교리는 교황이 가르치는 거죠. 거기는 거짓도 엄청나게 있는 거죠. 마호메트가 거짓된 애언서를 코란을 적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을 다 속여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속아서 저 테러분자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황청의 교리가 천주교인들을 다 속이는 거죠. 바른 기준이었기 때문에. 바른 기준이 성경인데 천주교는 성경을 가르치지만 우리처럼 선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필요한 말만 뽑아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교리예요. 교리. 교황의 말이에요. 교황의 말.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이에요. 권위를 거기다 두고 있어요. 우리는 목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왜? 이게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없애버린 거야. 그러면서 미국도 이제는 기준이 없애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과거에 명심보감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는 동양 예의주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교도 안 해요. 유교 사상이 이런 나라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유교라고 말하면 큰일 나요. 그건 너무나 무식한 얘기야. 유교 국가에서 어떻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겠다고 나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불교 국가에서도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나라도 이젠 썩은 거죠. 이렇게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도 기준이 없어.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기준이 없어.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북한에 갔다 온 사람, 종북 세력들이 국회의원 되고 국가 세금을 먹고 살고 있다. 박정희가 지금 저 지하에서 통곡을 할 거야. 내가 있었으면 싹 죽일 놈들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이럴 거야. 안 그래요? 이렇게 기준이 없어질 때,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제 여러분을 가르칠 올바른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을 하든 말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이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결혼은 왜 하냐? 결혼은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편의 의무, 이마에 땀을 흘려서 돈을 벌여서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여자에게서 꿀을 따먹으리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이에요. 그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생각. 성경은 결혼을 왜 하느냐? 남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의무를 다해요. 의무는 뭐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우리나라에 백성의 의무가 있죠. 첫째, 근로의 의무. 두 번째, 납세의 의무. 세 번째, 국방의 의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안 하면 국가에서 강제로 법으로 집행해요. 결혼의 의무, 남자로서의 의무,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남편의 의무가 뭐예요? 처와 자식을 내 몸이 가루가 돼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남편의 의무야. 그러니까 여기 결혼하려고 하는 총각들, 요즘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오늘은 청년의 목사님도 새벽 기도 안 나왔네. 청년 회장은 나왔네. 와, 상 줘야 되겠다. 대표로 나왔네, 대표로. 옛날에는 이렇게 나오면 청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나와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결혼이 뭔지를 모르지, 청년들이.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하다고? 결혼한 사람한테 물어봐. 결혼한 그날부터 고생이 시작이야. 성경이 맞아. 의무를 다하려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다 애 낳으면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돼. 그렇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잖아. 가난한 사람은 애 하나만 낳고, 조금 생활이 여유 있는 사람은 둘만 낳고, 더 생활이 여유 있는 사람은 셋 낳아도 돼. 부자는 낳고 싶은 대로 낳아도 돼. 12명 낳아도 돼. 애 키울 능력이 있으니까. 낳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형편에 맞게 낳으라는 거지. 가난한 사람이 애를 셋 낳았다. 평생 가난을 못 면해요. 어쩔 수 없어요. 애 하나 키웠는데 2억 5천 들어간대. 신문에 난 내용이야. 신문에 난 내용. 2억 5천. 그걸 25년으로 계산하자. 그러면 1년에 1년에 1,000만 원씩 들어가네. 그죠? 2억 5천이니까 25년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씩. 한 달에 80만 원씩 벌어. 쉽게. 그러면 한 달에 돈을 내가 벌어서 80만 원을 애한테 평균 투자를 하는 거야. 학원비 먹고 입히고 재피고 다 학교 보내는데 이 돈이 80만 원. 그러니까 두 부부가 벌어서 400만 원을 벌면 80만 원 애한테 쓰고 300만 원 갖고 살면 살만하지. 근데 둘을 낳았어.
그럼 160만을 투자하니까 반이 들어가는 거야. 둘이 벌어서. 그죠? 조금 생활이 어려워져. 셋 나서 37에 얼마 되는가? 83, 24, 240만 원. 240만 원을 지급하니까 이제 반이 더 들어가. 이제 16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부부가 쓸 돈이 갈수록 줄어들어. 평균 400만 들어와도 그래. 내가 보니까 애 셋 낳으면 평균 500을 벌어야 밥 먹고 어느 정도 살아. 500을 벌어. 지금 500은 평균 수입이 부부가 돼야 애 셋을 그래도 옷도 제대로 입히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 근데 평균 300으로 줄어들면 그 집은 항상 돈이 모자라. 아시겠어요? 돈이 정말 모자라. 주거비 이런 게 장난이 아니잖아. 관리비 뭐 이런 게. 아니 수학이 안 돼? 나는 가난을 겪어봐가지고 아주 결혼하기 전부터 나는 그 당시에는 아들 선호 사상이야. 우리 때는 아들 안 낳으면 며느리 쫓겨나. 욕 엄청 먹어. 우리 집사람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어. 딸 둘라고 대접도 못 받았어. 딸 둘라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그래도 나는 딱 이 생각을 가졌어. 하도 그 가난을 겪으면서 부모가 자식만 낳는다고 그게 아니더라고. 부모는 자식을 나누면 대학까지 보내줘야 돼. 뼈가 부스러져도 보내줘야 돼. 그래서 어디다 이력서 쓸 때 그래도 대학은 나온 걸 이력서 써야 그 자식이 그래도 어디 가서 그 다음부터는 지가 지 인생 알아서 하는 거야. 대학만 보내주면 지가 뭐 거지로 살든 부자로 살든 그건 지가 알아서 하는데 부모의 의무는 거기까지야. 그렇죠? 최소한도 거기까지는 해줘야 돼.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지가 벌어서 가든 말든 그건 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그래도 최소한도 대학까지는 보내줘야 되는 거야, 이 부모가. 근데 여기까지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부모가 그걸 안 해주니까 그게 평생 한이 되는 거야, 가슴에.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 나는 총각 때부터 나는 결혼만 하면 아들이든 딸이든 무조건 둘이다. 둘. 그 이상은 절대 안 한다. 내 둘은 내가 뼈가 부서져도 대학까지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결혼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둘째를 낳을 때 아예 그냥 애를 갖지 못하라고 다 수술 싹 해버렸어. 끝났어요. 근데 내가 둘 키워보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 사이즈가 있잖아. 그래서 힘들더라고. 키워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소. 애 키우시느라고. 여러분 뻔히 보입니다. 내 친구 목사가 옛날에 아들만 셋이서 아들만 셋. 나하고 나이 연배가 같은데 아들만 셋이고 교인 출석 교인이 150명이야. 맨날 가난해. 만나면 그런 얘기야. 아들만 셋 키우니까 옷이 남아나지 않고 양말이 남아나지 않고 아니 어떻게 양말 새 거 딱 꺼내면 3일만 되면 빵꾸가 뻥 나버린대. 그래서 아침에 신고 출근하려고 하고 양말 빵꾸 뻥 난 거 목사가 신고 나온다는 거야. 도대체 감당이 안 된대. 그러니까 남자가 넷이잖아요. 아들 셋에다 자기니까 애들 커놓으니까 막 감당이 안 된대. 감당이. 우리 집은 항상 모자라. 냉장고가 항상 비어있어. 아들이 셋이니까 그냥 엄마가 저녁에 태어나 아침에 보면 아무것도 없대요. 애들이 다 먹어와가지고 막 그 아버지 목사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무릎 꿇려 많이 나면 알아.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돼요. 많이 낳고. 많이 버시면 키우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결혼은 뭐냐?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놨어. 결혼 딱 하면 내 몸이 없어. 이젠 가족에 매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 몸이었어. 내 몸이 아니야. 나는 남편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돕는 자가 돼. 개인주의가 없어지는 거야. 이기적인 게 없어지는 거야. 나는 이제 가족을 위한 희생 제물인 거야. 제물. 아내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고 남편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거야. 그게 결혼이라는 거죠. 그러나 살면서 힘들 때가 있을 때 분방하지 마라. 서로 합의한 일만 분방해라. 기도할 때라든지 어디 멀리 출장을 간다든지 외국 가서 근무한다든지 그럴 때만 해라. 그러므로 혼자 사는 게 좋다. 결론은
이렇게 힘든 거니까 혼자 사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바울은 결혼도 안 해보고 어떻게 잘 알아? 난 이해가 안 가. 결혼을 안 해봤어도 동거는 해본 거 아니야? 잘 알아, 하여간.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좋대. 그러므로 혼자 사는 게 좋다. 쭉 써놨어요. 예. 자, 그런데 시집 가는 것도 죄가 아니요. 장가 가는 것도 죄가 아니다. 28절. 그러나 장가 가는 것도 죄 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육신에 뭐가 있다고? 결혼하면 육신에 고난이 있대요. 아까 이게 다 했잖아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니까 이게 고난이죠. 고난이 있다. 난 그래서 너희를 아껴서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노라. 요즘 항혼이혼이 많대요. 항혼이혼. 왜 항혼이혼을 하느냐? 신문에 난 기사 내용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고 거기다 이렇게 나와서 여자는 항혼에 이혼하면 나 자유 얻었네 이런데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그러니까 남자들 잘 들어. 젊은 남자들. 지금부터 잘해야 돼. 항혼이 안 하면 여자들은 나 자유 얻었네. 왜? 남자 밥 안 차려주고 나만 먹고 싶을 때 먹고 알면 끝나니까. 근데 이혼을 안 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남자 밥 차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나 자유 얻었네 그런데. 자기 의무 하기 싫다 이거지, 의무. 남자는 항혼 이혼을 하면은 빨리 죽는데. 외로워서. 참 심각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그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니까 늙어서도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여자는 뭐예요? 내가 지금 입을 딱 쳐다보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하는 분도 계시네. 못됐네. 성경이 기준이라니까. 그다음 참 성경 재미있어요. 32절 가볼까요? 32절.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그렇죠.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데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는 것은 무슨 일이라고? 세상 일. 33절, 34절 바울이 그렇게 넣었어. 그래서 하지 말고 혼자 살며 주를 기쁘게 하며 살아라. 이 말씀 때문에 천주교에 처음에는 결혼제도가 있었어요. 천주교를 연구해 보니까 처음에 초대교회는 신부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바울만 안 한 거예요. 다 안 한 게 아니고 결혼제도가 있었는데 한 500년 이후로 가면서 이게 이 말씀대로 이제 신부 수녀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연구를 해보니까 신부들 다 천주교, 가톨릭도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결혼을 해보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안 싸고 사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도사가 되기 전에는 힘들어요 이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라. 그런데 결혼을 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이 36절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래서 38절에 아주 애매한 말을 써놨어. 다 같이 읽어요. 결혼을 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아주 애매해. 결혼해도 잘한 것이래. 근데 안 하는 것도 더 잘하는 것이래. 뭔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아주 애매한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혼자 사신 여러분 더 잘하신 거예요. 아주 애매한 말을 해놨어요. 난 몰라. 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해줬어.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다 옳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깨닫고 힘들어도 남편의 의무, 부모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아내의 의무, 어머니의 의무를 다 행하게 하소서. 자녀의 의무를 다 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고 그걸 이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 소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